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성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 살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따라가지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즉 죽음이 멸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실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개개인으로 보시지 않고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가 아담과 함께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 시조죠. 맨 먼저 살아. 바로 그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죄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원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받은 여러 질문들 가운데 전도하다가 보면 또 목회를 하다가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원죄합니까? 죄는 말이지 옛날 아담이 지었지 내가 지었습니까? 그런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섭리를 보면 우리가
이것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육으로 사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그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예수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이 육으로 사는 인류의 대표자는 아담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계속해서 올라가 보면 맨 위에 끝에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먼저 지음을 얻었고 바로 아담이 그 에덴 동산 그 가정의 대표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 바로 범죄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란 겁니다. 뭐요? 그 죄가 세습이 되고 이 형질 가운데 유전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 이걸 해석하면 왜 그러냐?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으니 아담과 하와만 그 복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쫓겨나가고 우리는 아마 에덴 동산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한 바로 저주하신 그 상황, 현장, 바로 그 환경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와 죄의 종으로 살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영아가 여러분 태어나다가 죽는 애들 많죠. 예. 그래서 보면 만약에 그들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죽지 않을 텐데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에덴 동산 밖에서 후에 범죄한 바로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이상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을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를 통해 시조를 통해 바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인류 전체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원죄를 이어받은 우리는 죄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종자를 우리가 DNA를 받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 바로 이 세상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거는요. 벌써 그는 죄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나온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사람의 윤리도덕의 기준으로는 행위적인 죄를 짓고 안 지우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보실 때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죄를 충동하고 우리가 죄를 짓기에 너무나 교만의 죄,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또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쭉 비춰보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담 심은 데 아담 나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다 짓고 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중죄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원죄, 우리 조상의 죄를 물려받았고 또 자범죄,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원수마귀가 우리를 죄의 상황에서 충동질할 때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대표, 한 인간의 대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그 한 가정의 대표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신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축복하실 때는요, 남편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물론 아내가 신앙이 좋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내 개인의 하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 아내 때문에 그 가정이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대표자나 제사장은 남편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세우셨어요. 인정 안 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바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원리에서 보면. 물론 그 아내가 구원받음으로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고 그 말씀은 보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로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대표로서 또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런 복을 질서를 쫓아 그 대표성의 원리를 쫓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난 차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급선무는요, 자녀들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을 먼저 구원해야 됩니다. 남편이 여러분 틀어지고 여러분 남편이 방해하면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먼저 자녀들은 쉽거든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용돈이나 엄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엄마의 권력을 가지고도 자녀들 얼마든지 윽박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반대하거나 남편이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또 그 남편은 참 정말 고집 부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 가문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문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어른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선대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또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믿으면 한 3대쯤 되잖아요. 2대나 3대. 여러분 한 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면 그 다음 때 하나님 임하는 복이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선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을 이렇게 보면요, 한 3대 정도 되면 정말 걸출한 인물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연로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여러분 일대가 되고 그 다음 때 손주들까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려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 그러나 아내를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은밀하게 그 문화적인 그런 색채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보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써질 때 그런 아주 가부종적인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뭡니까? 설교하실 때도 보면 사람이 술을 헤아릴 때 여성들과 애들은 빼놓잖아요. 남자들만 이렇게 성인 남자들만 이렇게 헤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문화가 그랬어요. 왜? 너무너무 이 대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받은 남편은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 정말 복의 어떤 대표성으로 정말 머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걸 인식하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고집 부리고 말이죠. 그 비유 맞추고 하려고 하면 막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다. 수고롭지만 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안전해서 그렇지 전하면 좀 친절하게 평소에 이렇게 섬겨주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도
잘 섬겨주고 이렇게 해주면 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 뭔 대화를 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지금 말씀 전하는데.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급선무예요. 그런데 막 남편이 고집 부린다고 막 교회 다니고 힘들게 한다고 막 그게 막 그냥 나도 뿌리고 그냥 아이고 진짜 이 질긴 인간아 그냥 지옥이나 가라. 그리고 포기하고 남편 전도 안 하면서 자녀들만 데리고 여러분 많이들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바보예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을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이 뭐 죽기 살기로 남편 전도하려고 매달리는데 안 될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들도 보면 고양이들도 보면 심지어 닭들도 보면 밥 주는 사람 잘 따릅니다. 밥 주는 사람 잘 따라요, 안 따라요? 어휴, 뭐 화나고 이랬다가도 음식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싫은 소리 하고 좀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섬겨주고 하면요 녹아나요, 녹아나. 그런데 말이죠, 그랬다고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남편을 막 대하듯이 막 대하고 속상하다고 막 그렇게 섬겨주지 않으니까 예수님 방법대로 순종 안 하니까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 마음에서부터 밀어내는 거예요. 저런 인간은 지옥 가야 된다. 저런 말씀 부리는 인간, 저런 나를 괴롭히는 인간은 차라리 지옥에나 떨어져라.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섬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어찌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이 임하겠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랑으로 여러분 그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고 섬겨주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명절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가정에 대표성 있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딸들, 자매들은 예수 믿는 남편의 복을 꼭 알고 뭐 구하든지 아니면 안 믿으면 만들든지 예수 믿도록 사랑하는 자매가 말이죠. 인도하는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그 남자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서 교회 온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발짝 들이고 두 발 들이게 하고 자꾸 기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섬김으로 여러분 이 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대표는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가정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혼자서 가정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라 남편의 집이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남편의 자녀예요. 그럼 아내는 누구냐? 남편의 아내,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대표는 언제나 남편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집, 남편의 자식, 남편의 아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살 때는 모르지만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할 때 보세요. 그 대표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이 누구한테가 있어요? 아버지한테가 있잖아. 그거 친권 두 가지입니다. 친권이 있고 양육권이 있어요. 양육권은 누가 키울 것이냐를 요거 문제고 친권은 얘 호적을 어디에 두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권은 많이들 가지고 이렇게 해요. 아내가 엄마가 형편이 좋고 하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친권은 문제가 다릅니다. 친권은 얘를 누구 호적에다 올리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법정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도 이 질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 미국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결혼하면 여자의 성을 바꿔버리잖아요. 누구 성으로? 남편 성으로.
그 민주주의 국가고 인권을 그렇게 여건이 그렇게 신장됐다 하지만은 이 원리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이 목사님 무슨 또 뭐 저렇게 고지시간 얘기를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엄연히 있는 걸 갖다가 인정 안 하고 부인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인정하고 거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복되게 지혜롭게 우리의 가정을 경영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 오느냐? 남편을 통해 흐르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를 잘 믿고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 아내와 자식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또 아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아주 지혜가 충만해요. 아주 현명하고 현숙한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신앙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관리해주고 또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요 영육간에 그 남편이 쑥쑥쑥쑥 세워지고 이렇게 자라나고 하는 건 그 남편이 그렇게 돼요. 그 여인의 면류관이 됩니다. 남편이.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영육간에 섬겨주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준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섬겨주고 보양해주고 사랑해주고 공급해주고 아멘. 그 남편들이 근데 보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싹 그냥 곧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야. 그럼 무조건 나를 섬겨.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내 네가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게 섬기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남편은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네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모든 걸 아내를 보호하고 보양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 보듬어주고 아멘.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누구한테 권세 줘가지고 뭐 폭군 행세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다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주특기대로 군대에 가면 주특기라고 있어요. 너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뭘 해라. 포병을 해라. 공병을 해라. 보병을 해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역할에 다 훈련하고 하면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대포도 포병한테는 뭐 몇십억 되는 대포도 주고 공병들한테는 뭐요? 엄청나게 비싼 포크레인도 주고 막 강에 다리 놓는 그것도 주고 뭐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그것에 딱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겸손히 우리가 순종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왜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 잘났다. 우리 남편은 못 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함부로 그냥 그 질서를 막 어기고 하면요 잘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시 뭐 이런저런 부담감이 있고 이렇게 해도요 오히려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복을 받고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복을 주셔가지고 그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한 그 아내가 복을 받고요. 그 아내의 양육을 받고 그 기도와 지도를 받고 자라는 그 자녀들이 당연히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쫙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보면 가장 어리석은 여자들이 뭐냐? 남편의 믿음을 허무는 아내들이에요. 저 과거에 중간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상하게 남편들이 먼저 믿은 여인들이 보면 아내들이 아니 남편이
신앙이 시원찮을 때는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이제는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세우려고 이렇게 하면요, 이상하게 뭐 방해를 해요. 자기 뭐 통제를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영적으로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협조를 안 해주고 그 남편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좀 그렇게 이렇게 역량을 키워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당신은 말이야 내 품 안에서 놀으라고 딱 그리고 그냥 오히려 그 믿음을 키워주지 못해요.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요 이게 탁 멈춰버리더라고요. 그 성장이나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나 영육 간에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지경이 넓혀지지 내 마음 그릇이나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분 그런 청지기로서 그 역량이 그런 사이즈가 키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그 능력을 부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지고 가는 짐이 있고 그만큼 감당하는 그런 무게가 있고 하니까 하나님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복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 나만 사랑해줘 나하고만 나만 복되게 해줘 바보예요. 바보. 계속해서 믿음은 자라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점점 지경이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의 믿음을 허무면요 자기 받을 복을 허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세속을 따라서 살면은요 그 가정 전체에 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자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만 온 가정적인 축복은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이 넘쳐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쓰임받고 하는 그런 축복은요 그 안에 한 사람의 믿음으로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장로라든지 기름 부어 세우는 일꾼들을 보면 첫째가 그겁니다. 이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느냐.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고 그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 같이 동일하게 예수를 잘 믿느냐. 그러면요 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의 머리는 또 이 집에 그 돕는 배필인 아내는 각자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도 잘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영육 간에 검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고 보세요. 그런 가정들이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미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달라요. 이 범위가 다르고 그리고 크기가 다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갈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사모함으로 남편을 구원시키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한 분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주의 종에게 말씀에 그런 또 복을 주시고 그 영육간에 복을 주셔서 그 교회 대표자는 바로 그 당회장, 담임 목사,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그 교회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복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 주의 종이 믿고 전하는 말씀대로 복을 받는데 그냥 명목상의 성도 말고 신실한 성도들,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 보세요. 그대로 그 패턴대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이 온 교회에 다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며 나가며 영육간에 꼴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 먹은 대로 영육간에 살이 찌고 또 젖을 내고 양이 털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삶이 윤택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그런 요구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시는,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뭐 복음 전하고 막 죄에 대해서 오늘 같은 주제로 막 하고 하면은 전부 막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 영적으로 다 느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그래야 너희가 진리로 자유를 얻는단 말이지. 뭐 깨달을 때까지. 바울이 그러니까 알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말씀도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어야 자꾸 깨달음의 깊이가 넓이가 더해가는 거지. 한번 듣고 지식적으로야 여러분 내용적으로야 표면적으로 알죠. 아이고 또 저 아는 말씀 또 목사님 전한다 그러는데 그 소리 들려요. 느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약물이의 그 영적인 수준의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영분별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저 사람 먹어야 돼.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저 안다고 저 착각하고 저렇게 교만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은 그 하나님이 성령이 주관하신 대로 전해야 됩니다. 또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양떼들이 안전하고 때가 되면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 교만해도 할 수 없어요. 막 거부하고 거역의 영이 잔뜩 막 역사해가지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 거역하고 불편해하고 막 짜증내고 막 거역하고 막 반항하고 한다고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설교하고 예배대로 끝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괘씸한 종아 어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겁을 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저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돼서 내가 저들에게 영육간에 복을 줄 텐데 네가 대표선을 가지고 있는 네가 온 복을 가로막고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타협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은 성도와 교회의 큰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 주의 종이 목회하는 교회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무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종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그 능력이나 역량은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나 주의 종이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이면 그 교인 전체도 같이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그 축복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대표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 수염을 통하여 그 옷깃에 내려감 같고 아론은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에게 부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옷깃 그 모든 백성에게 내려감 같다 이렇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뜰에 내린 것 같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는 1년에 365일 이렇게 안개가 이스라엘은 직접 비가 많이 안 내립니다. 우기가 짧아요. 그런데 그 헐몬산의 이슬이 쫙 밤에 내려가지고 그러면 헐몬산이 흡수를 해가지고 밑에 평지인 시온 뜰에다가 이스라엘 평지에다가 쫙 물을 공급해 줍니다. 샘이 막 터지고 그걸로 농사를 짓고 그러면 막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뜰에 내린 같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통해 말씀이 먼저고 이렇게 거기에 깃들이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복을 주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언제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육적인 복을, 말씀의 복을 받아야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하면서 그 가치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 선지자를 섬기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으리라. 왜 그런 말씀을 넣어놨겠어요? 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나 그 대제사장이 왜 하나님께서 드린 제물 중에 가장 좋은 바로 넓적다리를 하나님이 그 몫으로 분정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가치, 그 중요성, 그것을 존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질서를 알고 그게 합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런 종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깃들이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세웠는데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그 목회자들을 막 폄하하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하고 있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와 그런 여러분 존귀함을 우리가 서울대학교라고 여러분 그 학점에 F가 없습니까? F 맞는 거기서 퇴학당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문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뜻과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대통령 잘 만나야 됩니다. 예,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대통령 만나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성실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여러 가지 저항이 있더라도 또 제도를 다시 개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죠. 예, 위에서 또 우리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 한 사람이요 잘못된 길을 가버리면 우리가 재작년에 그걸 봤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의 그걸 위해서 자기 어떤 판단이야 다양한 각도에서 하겠지만은 한 사람이 경고망동 해버리니까 주가가 폭락해버리고 나라의 신용도가 바닥을 쳐버리고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여러분 데모를 해도 머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전쟁도 안 끝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각자 입장에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젤렌스키나 그다음에 푸틴, 그죠? 그다음에 미국이 완전히 나라의 판도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세계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누구? 초강대국의 대통령 머리인 트럼프가 말이죠. 자기 그 대표성을 가지고 미국의 그 힘을 좌지우지하면서 정책이나 무역 정책이나 관세 정책이나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판에 민주당에서 난리를 하고 해도 국민들이 데모하고 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요 꿈쩍 안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성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대표성, 교회의 대표성, 또 각각 회사의 대표성,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도 막중하고 신중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예,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아내가 어떻다, 누가 부모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안 통합니다. 너한테 이 대표성을 주고,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 뜻 가운데 나가면 내가 너를 도울 텐데 누구 탓하고 있냐? 머리는 네가 문제다. 이 책임성을 아주 무게 있게 느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죠. 그건 빼놓고 하나님이 나를 가정의 머리로 세웠는데 막 군림하고 아내에게 막 폭력적으로 나만을 위해 달라고 내 뜻 무조건 따라달라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만큼 큰 막중한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일터와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도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각자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다. 바로 그 대표성의 원리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왔나니 죄가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왔어요? 죽음이 따라옵니다. 죄의 삭선 대가는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를 지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목적지가 지옥이에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 갑니다. 왜? 아담의 씨를 물려받아가지고 죽음의 죄의 씨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인류의 두 번째 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인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은 흙에서 왔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이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고 죄에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뭘로? 새 인류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생명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났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새 인류의 시조가 되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죄 없고 의로운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다시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뭡니까?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이고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때는 이 땅의 나그네 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삶이 뭐예요? 목적지가 아니고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어디에 가 있어요? 영원한 내 집 천국에 우리가 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이 나그네 때를 근신함으로 보내라. 이 땅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삶에 뭘 얻어도 네가 완벽하게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자연인들은 다 멸망받아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담의 씨를 받은 자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가 왔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 두 가지가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육체가 되고 영이 죽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죄가 세상에 있었어도 율법이 들어와서 죄라고 이 딱 규정을 안 하면요, 사람들이 죄를 모르고 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내 앞에 1계명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딱 정해 놓으니까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는 죄구나. 그런데 이 율법이 없으면요, 나는 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이렇게 섬기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되냐?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샤머니즘, 토템 사상, 막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일본에는 어디에나 다 만물의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신을 이렇게 하면 대략 한 800만 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방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뭐 어디도 신이 있고 모든 거에는 뭐 죽어도 또 신이 되고 뭐 집에도 신이 있고 뭐 800만이 된다. 그거는 뭐 모든 것에 신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만신 사상, 이런 토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본에 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 믿는 집인데 그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정원에 이렇게 들어가면 불탑이 있대요. 불교에서 하는 탑 있잖아요. 그 불탑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부처상이 이렇게 딱 있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에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보면 일본 그 나라의 국가신이죠. 가미다마가 딱 있대요. 이렇게 딱 불단도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방에 들어가 보면 성경책이 또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지 정원에도 불상이 있고 응접실은 가미다마가 있고 안방에는 왜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유엔 총회 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뭐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세계를 평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뭐 부처님 또 우리 일본 신 그 다음에 예수님 다 모셔놓아서 우리 집엔 이렇게 축복을 주고 이렇게 평화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분이 잘 몰라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나 앞에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유일하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다른 건 다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고 악한 영들이지 타락한 천사들이.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거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거 겸해가지고 난 예수도 딴 사람보다 잘 섬기고 난 가끔씩 절에도 가고 뭐 가끔씩 부모님 제사에 가가지고 절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절대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창조주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호하는 거예요.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어디서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모욕을 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성경은 단호하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왔고 죄는 죄로 밝혀졌는데 나는 율법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아닙니다. 그 말 안 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없어도 죄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독약병에다가 딱 이것은 독약입니다. 써놓으면 사람들 보고
아이고 이거 독약이다.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독약인 줄 알고 마셔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독약인 줄 알고 마셔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견출지 딱 떼버리고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뭐 이게 무슨 약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독약이면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자, 그러므로 알고 마셔도 죽고 모르고 마셔도 죽습니다. 나는 모르고 마셨으니까 나 안 죽어요. 나 안 죽어. 나 모르고 마셨어. 뭐 독약이라고 안 써놨잖아. 난 모르고 마셨으니까 난 안 죽어. 모르고 마셨다고 여러분 안 죽어요? 농약을 한 병을 모르고 그냥 마셨는데 안 죽어요? 죽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독이 있는 줄 알고 마셔도 죽고 독이 있는 줄 모르고 마셔도 죽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꽁을 이렇게 그 시골에 이렇게 잡는데 보니까 콩을 막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청산가리를 막 넣고는 밥으로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논밭에 뜰에 막 이렇게 흩어놓습니다. 그럼 꽁이 와가지고 거기서 먹어요. 먹다가 독약이 든 줄 모르고 먹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속에 들어가지고 싹 퍼지면 꽁이 막 컥컥 하면서 뭐 날개를 파닥파닥 하는데 그럼 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독약인 줄 모르고 먹었어요. 아니 독약인 줄 콩인 줄 모르고 독약든 콩인 줄 모르고 먹었지. 나는 죽을 이유가 아니 알고 먹어야 죽지. 모르고 먹었는데 내가 왜 죽어? 그래도 죽어요. 별 도리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죄는 알고 지어도 죄요, 모르고 지어도 죄입니다. 나는 몰라서 지었어요. 나는 몰라가지고 죄 죽었어요. 뭐 불행하죠. 모르고 지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 율법을 모르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우리들이 왜 죽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먹어도 독은 독입니다. 죄는 모르고 지어도 죄요. 알고 지어도 죄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고맙게도 우리에게 뭐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율법이 들어와야 우리에게 죄가 죄인 줄 알도록 깨우쳐 주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모세의 10계명 딱 보면요, 벌써 10계명만 봐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말이야, 사람 죽이면 하나님 앞에 죄구나.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야, 거짓 증거에 다른 사람 모함하고 막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없는 말 막 지어내가지고 하면 안 되겠구나. 간음하고 막 바람 피면 안 되겠구나. 바로 들어죠. 이웃집 뵙고 막 탐내면 안 되겠구나.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먹어야 되겠구나. 사기치면 안 되겠구나. 바로 오죠? 예, 딱 펼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고 구원 못 받는구나. 회개해야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죠.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게 죄구나. 그런데 어떤 악한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난 말씀 몰라요. 성경 안 읽는데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대요. 성경 읽으면 가책이 느껴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자꾸자꾸 찔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느냐고,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렇게 해주고, 이거 재밌는 얘기나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나 뭐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웃고 즐기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도 없고 그러다가 지혜도 못 얻어가지고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징계받으면서도 왜 징계받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복도 못 받으면서 늘 그런 삶을 사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여러분 누가 불행한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거는 멸망받을 낭떠러지다. 이건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보건고사하고 이 징계받을 일이다. 겸손하라. 이걸 가르치면 우리의 선생인 겁니다. 어린아이 때 이스라엘은 몽학 선생이라 그래가지고 기초적인 삶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걸 몽학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고 위험인 줄 알고 그것을 떠날 수 있지,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모르면 이건 낭떠러집니다. 안 써놓으면요 계속해서 차가 돌진해 가다가 낭떠러진 줄 모르고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는 어린아이의 선생과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자, 그리고 1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모세 이후로 이건 죄다 아니다 정확하게 천하에 밝혀졌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다 죄인이요,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라 이렇게 꼬집어줘도 알고도 죄고 모르고도 죄인이고 알 때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전에 지은 죄는 나는 모른다,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씨를 받은 우리는 별도리 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에 태어났고 뭐 훌륭한 분이면 됐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다면 그거는 죄인입니다.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제물이 됩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아담의 씨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담의 씨를 받으면 벌써 뱃속에서부터 죄인의 씨를 받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아담의 씨를 받은 똑같은 인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 인류고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새 인류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내용이 틀립니다. 우리는 이 죄인의 자식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겉은 다 같아도 내용은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의 피에는 죄의 악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에는 죄의 피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왜? 죄의 씨를 안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거룩한 피가 흐르고 죄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구주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죄값으로 영원히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고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해 버리셨으므로 주님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거는요, 아담은 육의 그 땅에서 태어난 인류의 조상이고 상징입니다. 시초입니다. 장차 하늘에서 내려온 인류의 조상이 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는데 이제 장차 오실 분은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난 인류의 조상이 와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표현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나는 대표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바로 아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류가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늘에서 난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듭났고 예수 믿음으로 중생했고 이제는 새로운 인류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의 바로 시조 조상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먼저 우선 섬기고 하나님의 법과 뜻 안에서 바로 우리는 또 이번 한 주 설 명절도 보내야 됩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조상신도 섬기고 뭐 제사도 절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하고 교회도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명확히 이제 나는 새로운 인류가 됐구나. 나의 시조는 예수님이구나. 나는 이제 하늘로부터 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미련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에서 대표든지 돕는 배필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 인류를 새로운 인류로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이번 설 명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갈 때 저 봉투 해가지고 그대로 설교문 읽으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은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가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 인도하고 순서지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내용 그대로 읽으면 되도록 설교문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복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